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세히는 보지 않았는데 어떤 그 노인 부부가 같은 시간에 손을 잡고 같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꽤 많이 되신 것 같아요. 80, 90 되신 것 같은데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한 5, 60명 이렇게 하신 부부가 그 해로하다가 어떤 영화에 이제 그런 영화가 있긴 한데 그 영화와 같이 이렇게 두 분이 손을 잡고 같은 날 돌아가셨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참 복이겠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같이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같이 열심히 이제 사시면서 특별히 이제 뭐 건강해야 되니까 또 할머니가 또 와이프 되시는 분이 열심히 음식 챙겨주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날 같은 때 이렇게 돌아가셔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이렇게 뭐 구경 시켜주잖아요. 천국이 뭐 어디가 뭐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천사가 데리고 구경을 시켜주다가 점심 시간이 돼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갔더니 아주 식당에 들어가니까 천국 식당에 가니까 큰 뷔페집인데 뭐 테이블이 뭐 아무튼 어마어마한 테이블에 세상에 있는 음식이라는 음식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놀랄 정도로 그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보는데 보니까 평소에 먹지 못하던 거 여러분들 건강 지키느라고 먹지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삼겹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삼겹살이랑 잘 가는 게 뭐가 있죠? 우유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상추 뭐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이 할아버지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머뭇거리는 걸 보고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뭐 마음대로 드세요. 콜레스테롤 걱정할 것도 없고 당 걱정할 것도 없고 여긴 천국이니까 전혀 걱정할 것이 없이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를 보면서 당신의 그 건강식품만 아니었으면 여기 10년 전에 왔을 텐데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려고 드시지 못하는 음식들 많이 있죠. 걱정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마음대로 먹을 날이 이제 곧 옵니다.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큰 잔치를 베푸시는데 거기에 무슨 음식이 나와 있냐면 기름진 고기와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그죠? 기름진 고기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마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사실 심판하는 말씀 저희가 지금 계속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꼭 성경에서는 그 얘기 끝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가 꼭 따라오게 되죠. 25장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주 기름진 고기와 맑은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포도주는 기쁨을 나타내는 음료입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포도주란 말이 한 200번 나오더라고요. 200여 번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사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풍성하게 하신다. 왜? 포도주는 기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장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중에 기드온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이 다른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아들이 비유를 이제 얘기하는데 비유를 얘기하면서 나무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나무들이 있는데 뭐 감람나무에 가서 네가 왕이 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런 내가 지금 있는 게 좋은데 왜 너네들 왕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비유를 얘기하면서 결국 가시나무에 가서 왕이 되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고생을 할 거라는 그러한 비유를 9장에서 얘기하면서 거기 이제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그 나무들이 포도나무에 가서 네가 왕을 해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라고 하니라.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는
내 이 삶이 소중한데 이걸 내가 버리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라는 것이죠. 자꾸 포도주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굳어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9장 7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기쁨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기쁨을 나타내는 그러한 음료입니다. 물론 포도주를 금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200번 중에서 별 의미가 없는 것이 한 반 되고, 그 중에 반 중에는 이렇게 기쁨을 나타내는 것, 그 반 중은 또 마시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잠언서 20장 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술을 마시자 말자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기름진 고기와 맑은 포도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 그래도 얼굴 표정들이 늘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 교회 나올 때 보면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없고 다 이렇게 힘들고, 지금도 보면 다 인상 쓰고 계신 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기쁘지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을 노래한 애가서란 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인데 예레미야서 뒤에 나오는 건데요. 그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한 다음에 그 슬픔을 노래한 것입니다. 근데 애가서 중에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힘들고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다 보니까 그게 잘 안 풀려서 자꾸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순절에 기뻐하라는 말씀을 드려서 조금 송구스러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사순절을 보내는 것도 왜 사순절을 보냅니까? 슬퍼하기 위해서 보내는 건 아니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슬프고 이렇지만 이것은 결국 나로 하여금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신 분 적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기뻐하는 것은 나중에 내가 당할 큰 슬픔을 위해서, 그 슬픔을 내가 깊게 느끼기 위해서. 그런 말씀 못 들어보셨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 순리가 아니거든요. 슬픔이 기쁨을 향한 도구지 기쁨이 슬픔을 향한 도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활절에 진짜 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고난 주간, 특히 성금요일에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얘기죠. 부활의 기쁨을 진정 저희들이 온전히 맛보기 위해서는, 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참 고난 주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회개하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참 그 부활의 기쁨에 진정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뒤거꾸로는 아니거든요.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고난을 알 수 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학부모님이 저희 가서 물어보셨어요. 딸이 중고등부에 있는 딸이 지금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를 안 먹기로 했다 그러는데,
한 말씀 수요 기도인가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하루는 와서 그러더래요. 엄마 근데 이미라 전사님이 얘기하는데 주일날은 고기 먹을 수 있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를 안 먹기로 했는데 주일날은 먹어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 사순절 40일을 계산할 때 주일은 뺍니다. 주일은 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주일은 금식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고기 많이 넣어서 국 끓여 먹는 날이에요. 오늘 친교가 뭔지 모르지만 고기가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기국이라고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계산할 때 주일은 뺍니다. 빼고 40일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66, 36 플러스 4 하니까 수요일 날 딱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안 먹겠다, 커피를 안 마시겠다, 뭐 뭘 안 하겠다 하더라도 주일 날은 하실 수 있어요. 주일 날은 하실 수 있어요. 왜? 기쁨의 날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저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순절도 고난의 길을 가라. 성금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 통회하는 회개를 하라 하시는 거지. 주일은 기쁜 날, 부활절은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절 주일날 오실 때 늘 기쁜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어요. 인상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것은 근심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기뻐해야 되는, 행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은 기쁨이기 때문에. 자,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일 해주세요. 기뻐하세요라고 이렇게 스마일, 네, 스마일, 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인상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여기를 향해서 다 같이 스마일 이렇게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슬피 울며 나아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물론 슬피 울며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나간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문제죠. 시편 149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5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대에 누워서도 하나님이 기뻐서 찬양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참 기쁜 때가 어느 때냐면 여러 순간이 있지만 아이들이 잘 때 말입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잘 때 자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좋은 꿈을 꾸니 생글생글 웃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애가 무슨 꿈을 꾸는지 입을 오물거리면서 생글생글 웃을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부모의 마음이 참 기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꿈을 꾸길 이렇게 좋아할까?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면서 말입니다. 막 악몽 꾸듯이 이러면 하나님도 깜짝 놀라서 얘가 뭔가 걱정되시지만 침대에 누워서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이제 효도를 한답시고 승진이 돼서 돈을 좀 많이 벌게 돼서 하와이 여행을 가실 수 있도록 티켓을 이렇게 갖고 왔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그 자녀가 와서 얘기를 할 때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갈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제가 말이에요 승진했어요. 월급도 많이 받아서 돈이 많이 나왔는데 내가 늘 고마운데 고마운 표현도 못했는데 이번에 하와이 가는 티켓을 끊었어요. 잘 가서 좀 신나게 놀다 오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신나는 마음으로 자랑하고 가죠. 전화 걸어서 나 하와이 가, 권사님 나 하와이 가, 이러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자녀가 와서 하기를 어머니 아버지 제가 참 뼈 빠지게 노력해갖고 티켓을 간신히 마련했는데 저는 못 가지만 부모님은 다녀오세요. 이러면 갔다 오고 싶어요? 안 갔다 오고 싶겠어요?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저도 그래도 가는데 그래도 이게 갈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말이죠,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짠짠짠짠짠짠짠 이러면서 말이죠,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이래야지 하나님께서도 보고 기뻐하시지 말입니다. 뭐 이런 것도 하루아침에 맨날 와서 기도 안 들어주셔도 감사합니다. 가져가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신 고난과 역경 감사합니다. 맨날 이러고 있다 그러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내가 계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자꾸 그럴 거 아니에요. 계부냐 내가? 물론 하나님께 저희들이 회개하고 진짜 그럴 때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은 영광을 돌린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 왕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계보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셨겠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다윗이 뭘 잘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돼서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갖고 오는데, 여러분 거기를 보시면 말입니다, 자기는 왕궁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갖고 오냐면 텐트를 하나 지어놓고 텐트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그 궤를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하면 그 앞에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춤을 췄는데 얼마나 기뻐해서 춤을 췄냐면, 나중에 왕비가 그러죠. 아니 당신은 왕이 돼갖고 옷이 막 벗겨져갖고 여정들 앞에서 맨몸이 드러나는데 그렇게 창피한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그보다 더 천해지면 천해지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리라. 뛰어논다 그랬어요. 뛰어논다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참 좋게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뛰어놀 수 있으면 좋겠어요. 뛰어놀 수 있는가.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하고 싶은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이 응답됐죠. 하나는 교육관 짓는 거고, 하나는 러시아 선교 다녀오는 거고, 한 가지 안 된 건 교회 이름 바꾸는 거 한 가지 안 됐고, 뭐 다른 건 많이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안 된 것이 뭐냐면, 그리고 양복 안 입고 설교해보는 것도 한번 해봤고, 양복 안 입고 주일 예배에서 설교했다가 권사님들한테 대통령 야단 맞고 다시 이렇게 넥타이 메고 섰는데, 한 가지 못 해본 게 뭐냐면 대예배 때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춤추면서 한번 찬양해보고 싶어요. 춤추면서. 근데 아직까지 눈총들이 따가워서 제가 못하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눈이 녹지 않았습니까? 눈이 녹으니까 저희 파킹lot 저쪽 구석에 이렇게 좀 나타서 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물이 고이니까 저는 이제 거기 지날 때마다 이것도 파킹lot 이거 고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이거 하는데, 어저께 한국학교 점심 끝나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거기 들어가서 첨벙첨벙하고 어떤 놈은 막대기를 갖고 그렇게 휘 저어서 물어봐,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지금 뭐 스무디 만든대나? 그걸 보고 저희들이 웃잖아요. 기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조용하게 드리는 예배가 있죠.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조용하게 예배 드리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잠잠히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조용히 기다리는 말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조용히 하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시편 149편에 보니까 149편 저희가 지금 읽었고요. 시편 150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50편이 마지막이죠. 시편 마지막. 근데 3절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죠.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소고를 치면 요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춤추는 게 요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기쁘게 찬양, 아이들처럼 뛰놀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얘기가 있어요. 종려주일 얘기인데, 그때 예수님이 막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호를 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그러면서 37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호산나 예수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오시나 봐, 이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손 반만 들고 호산나 이게 아니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분 나빠갖고 예수님 보고 제자들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돌들을 일으켜서 찬양하신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큰 소리를 찬양해, 기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인상 쓸 수도 있겠지만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제가 어저께 우리 장호식 장로님께서 말씀을 천 너무 그 은혜를 받았는데, 사업 그 회의를 하다가 2월달에 그 춥게 이 그 파킹장 안내를 보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박수 쳐드린 건데, 가시면 뭐냐면 너무 감사했던 게 교인들이 추운 날 오는데 너무 밝은 얼굴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운 날 파킹장 그걸 하면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리고 밝은 얼굴로 이렇게 오시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스마일 기뻐하세요. 스마일 기뻐하세요. 네.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아마 제 아내는 그럴 거예요. 당신이나 잘해 그럴 텐데, 당신이나 집에 올 때 잘해. 제기하는 설교입니다. 제기하는 설교. 얼마 전에 참 귀중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것도 수요일 몇 달만 나눈 것 같은데, 어느 집사님이 예수 믿게 된 얘기를 하시면서 교회를 갔더니,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를 친구가 가자 그래서 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뭐 중고등부 애들이 친교한다고 한국에 이만한 솥에다가 라면 한 20-30개를 넣고 끓이더래요. 여러분 라면 20-30개를 넣고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맛이 없게 되잖아요. 이게 막 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불어터진 라면을 먹는데, 이분이 좀 곱게 자란 분 같아요. 자기가 보기엔 도저히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그 라면을 어떻게 저런 걸 먹나.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그냥 기쁜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이렇게 먹더래요. 그래서 쟤네들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뭐고 교회가 뭐길래 저렇게 불어터진 라면을 저렇게 기쁘게 먹을까 궁금해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라면을 끓여 먹는데 말입니다. 그 학생들이 아이씨 우리 장로님들은 뭐 하는 거야? 고등학생들 짜장면도 안 사주고 뭐 이랬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 갖겠어요? 아니죠. 그 라면이라도 기쁜 마음 가운데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시는 것이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잔치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겠어요? 힘이 되라고. 힘이 되라고. 물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만 저희 삶을 살면서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둘째 주일인데 성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주일만 하는 건데 이 하늘나라에 있는 이 맑은 포도주, 이 기름진 고기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만찬을 함께 나눴으면 했어요. 그래서 이번 성만찬 나눌 때는 여러분 심각한 얼굴로 뭐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느헤미야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느헤미야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돌아온 백성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 성을 짓는 건데요. 그때 느헤미야, 에즈라 제사장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부흥회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읽는데 그걸 들으면서 백성들이 막 마음에 찔리니까 막 거기서 이제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울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시고
하고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이 참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그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어떻게 기뻐해야 되겠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찬양인 것 같아요. 찬양.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자기들 가운데 밀려오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 찬양하세요. 예. 옆에 사람은 더 힘들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은 힘이 날 테니까 찬양하세요. 그게 힘들면 찬양을 들으세요. 차를 타고 가면서 듣고, 제가 시골 교회에 있었을 때 한 1년이 지나니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는요, 시골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답답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기타 치고 이렇게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한 1년 반을 안 한 거예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빠서 그랬는지, 그래서 사무실에서 기타를 붙잡고 찬양을 했어요. 오랜만에 한국말로 한번 찬양해보자. 막 한국말로 찬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내가 왜 이걸 안 하고 있나? 바보처럼 내가 왜 이걸 안 하고 있나?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컨템포러리 서비스를 하자고 시작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그 교회에 몰랐었는데 키보드를 너무 기가 막히게 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왕년에 술집에서 이제 막 이렇게 소리만 나고 막 치던 분이 있는데, 그랬더니 옆에 교회에 드럼을 치는 여자가 있는데 자기네 교회에서 찬양팀이 없어졌다고 막 심심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모아갖고서, 그것도 옆에 루터란 교회가 있는데 루터란 교회 목사님이 여자분이었는데 그 남편 되시는 사부님이 또 음악을 좋아하는데, 루터란 교회는 또 워낙 또 저희 교회보다 더 고리타분해갖고 이분이 베이스를 치는데 베이스를 치고 싶어갖고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여서 토요일날 예배 드렸어요. 찬양 예배 드렸어요. 너무 좋았죠.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들에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죠? 보니까 신라와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찬송을 불렀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길이 틀리다, 시온의 대로가 트이기보다는, 아니 제가 감옥에 지금 앉아서 족쇄 차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슬퍼 울지 아니하고 찬송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찬송을 부르니까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저에게 힘이 되어서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의 가족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뻐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야, 드럼 소리 한번 크다. 저는 최성주 집사님 드럼 롤 쭉 한 번 할 때마다 저는 은혜가 돼요. 저희 교회가 조금 작아서 드럼 치고 막 기타 치고 이러면 사실 소리가 너무 좀 큽니다. 그래서 좀 성전이 조금 넓은 데가 돼서 이게 참 이 드럼 치고 막 이러는 것이 참 아름답게 들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금 크게 들리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손도 드시고, 그것 뭐 좀 하시면 좀 일어나서 춤도 추시고, 못하실 것 같으면 춤추는 사람 괜히 이렇게 힐끗힐끗 보지 마시고 나는 못하지만 저 사람은 하는구나. 하나님께 우리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